추석 명절이 돼서 풍성한 마음으로 오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외지에서 사시다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고향을 찾는다기보다는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그 고향이지만 그 고향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것을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느꼈던 한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 4, 5년 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행색이 삐쩍 말라있고 옷은 참으로 좀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저처럼 이렇게 주름살이 많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10억짜리 정도 되는 원룸을 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룸을 구하고 난 후에 한 몇 년 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아파트를 큰 것을 사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아파트도 구했고 40평대가 넘는 아파트였는데 거기다가 그때 돈으로 1억이 넘는 리모델링 작업을 해가지고 바닥에 대리석도 깔고 벽도 뭘 하고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꾸며서 그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찾아오셔서 생각해 보니까 원룸도 별로 장사가 신통치 않고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인상률이 좋지 않으니까 좀 더 무리해서라도 다 정리해가지고 건물을 큰 것을 좀 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물들의 작업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암이 걸려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지 몇 달 만에 그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꽃갈 모자를 이렇게 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제 다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여자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보기 흉하니까 꽃갈 모자를 쓰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평상시 좋지 않은 그 얼굴이
너무너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때 저분은 6개월 이상은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나면은,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은 지난번에 추진했던 일을 바로 해야 되니까 다 준비해 놓고 계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그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 욕심의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신 후에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의 남편으로부터 저한테 부고장이 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희 사무실을 다시 남편분이 방문하셔서 그 아내와 추억이 깃든 집이니까 거기서 살기가 좀 부담스럽고 견디기 어렵다. 그 집 좀 처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 잘 꾸며진 집에 그 아내분 사진도 걸려 있고 그 아내분이 사용했던 가구들도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차례, 4차례 방문했을 때, 3번째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방문하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아내분의 사진은 어디로 치워져 있었고 그 아내분이 사용했던 가구들도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다녀간 이 세상의 흔적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남편도 처음에는 아내를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했으나 지금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같이 웃고 손자 손녀를 안으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다녀간 그분의 기억도 그 지인들 속에서, 기억 속에서 서서히 다 지워져 가고 있구나. 문득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늦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어느 날 호련히 떠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간 모든 흔적들이 어느덧 사라져 없을 것이고 나를 알았던 모든 지인들 기억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 지워져 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간 흔적은 전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들판에 풀 한 포기가 생을 마치고 말라 죽으면 다른 풀이 돋아나서 그 자리를 메꾸고 그 죽은 풀의 흔적은 아무도 기억할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찾을 길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적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나 내 삶이나 다를 바 없는 삶.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로 끝나버릴 수 있겠구나. 전도서의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뜻은 찾으라는 뜻도 되고 영접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이다,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을 찾아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된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지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한테, 나를 지으신 그분한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성경책으로 보니까 12장이니까 959페이지네요. 성경은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맨 끝털이 말씀이죠. 결론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찾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하는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다 방금 이제.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란 말이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두려움으로 공경한다, 그렇게 사전적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로는 다가오질 않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손자도 아니고 아들을 100세 때에 얻었습니다. 나는 60이 조금 넘었는데도 손주가 예뻐. 아들보다 훨씬 더 예뻐. 그런데 100살이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할 거예요. 그만치 귀하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그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땔감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밧줄도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저없이 거기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그 귀한 애지중지 아들을 주기로 하죠. 제물로 바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지를 시키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란 말은 뭐예요?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경외다. 100살에 얻은 내 애지중지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드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경외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은 나한테 안 닿아. 그러나 100살에 얻은 내 아들일 때라도 하나님이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 경외랍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좀 귀중히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하나님을 위해서 놓아버린 적은 얼마나 있었던가.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갈 생업을 포기,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런 것들이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100장 보니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네가 그 목적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나를 지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게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인 것을.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별로 그렇게 본분은 뭐예요? 마땅히 지켜야 행할 것이다. 본분이다. 근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무든한 저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뭐 때문에 널 지었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스토리링을 잘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딱 지으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참 좋지 않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 말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남자인 내가 독처하는 것이 지금까지 싫다. 그러므로 나의 배필을 만드는 것이 사람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기는 아직 우리가 문화 혜택이 적은 도시다 보니까 연극도 많이 못 보실 것이고 뮤지컬도 많이 못 봅니다. 그 뮤지컬에 흐르는, 연극에 흐르는 모든 스토리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메시지를 읽는 것처럼 이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창세기를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어놓고 하와를 지으실 때 그 말씀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지어서 무엇을 해요? 자기의 신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결론이 지어지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면 자기의 이야기라.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돕는 배필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남자인 하나님 나가 혼자 있는 것은 애롭다. 그러므로 내 옆에 나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내가 지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배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담이 그렇게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을 기록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다. 그렇게 크게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다. 다시 말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는 지체들이다. 그 지체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자신의 부없는 배필, 자신의 아내를 얻고자 하는데 그 얻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몸으로 딱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고 우리들은 각자 거기에 지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몸의 지체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으셔서 그냥 이 땅에다가 놔두고 방치하기 위해서 지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내를 자기와 함께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는 목적으로 그 아내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속은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정혼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신랑은 돌아가서 혼인식이 있기 전까지 1년 혹은 2년 동안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낼 곳을 준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뜻을 이해할 수.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이 하나님의 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좀 올려서 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말씀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봅니다. (12장 30)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세상은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우리 현재 지금 여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세상은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답니다. 오는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세상이 있어.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이 세상이고 내생은 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이고 오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나중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말씀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성을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은 두 개의 성이 나옵니다. 성. 한 성은 무엇이냐? 큰 성이다.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또 한 성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두 개의 성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노아 600세에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나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노아의 8식구와 모든 생물의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노아 방주에 실어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 홍수가 물러가는 후에 그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과 노아의 8식구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종류의 인류가 번성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렇게 분별이 쭉 퍼져나갑니다. 세상에. 근데 창세기 11장 보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는 구음, 이 입을 통해서 나온 소리가 똑같다. 참새 소리는 짹짹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모든 사람들 참새를 보면서 짹짹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구음과 언어가 똑같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전 세계가 똑같은 언어를 가졌다면죠. 자기의 엄마를 보고 엄마라 다 부르듯이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나 모든 민족이 만날 때마다 그냥 통역이 서로가 돼. 의사소통이 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를지라도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언어가 하나 통일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곧 되어갑니다. 그것이 있죠. 바벨 속성이거든요. 자, 그렇게 그 인류가 번성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디에 이르냐? 시날 평지에 이르. 시날 평지란 거예요. 그 시날 평지에가 한 영거리 한 분이 있었어.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가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그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질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내리면 홍수가 하나님이 누구가 우리가 다 그렇으니까 홍수가 내도 우리는 죽을 일이 없다. 우리의 성벽을 거기까지 쌓으니까 물이 우리 성벽을 넘쳐올 일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러면 다시는 홍수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요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흩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도 흩어버리고 구음도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 문에 뭐라 그러냐? 신의 문이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으면 신의 경지까지 도달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벨이 답니다. 바벨.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대화 성을 쌓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쌓느냐? 돌을 대신해서 진흙을 이용하고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칸뜩 만들어가지고 불에다 구워버리라. 그러면요 아주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차곡차곡 쌓아서 전혀 흐트럼 없이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낸 거죠. 그게 최초의 문명이 되는 겁니다. 문명. 이게 문명이 시발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가 시나이 평야거든요. 여기서부터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첫 문명의 발생은
벽돌을 굽는 것에서부터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벽돌 굽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복제인간을 만들어내고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이 니무롯은 첫 번째 연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연결한테서 두 번째 연결이 오셨다고. 첫사람 아담이 하면 두 번째 사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첫 연결은 니무롯이었고 두 번째 연결은 누가요? 저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첫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첫 연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 바벨론의 안성을 위해서 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문명은 이 신할 평지에서부터 바벨 성과 탑을 쌓을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 문명의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동전에 니무롯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 성과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리자. 하나님 우리 간섭할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뭔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시대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게 니무롯이 내거는 빛이었어.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시 말해서 니무롯 저 뒤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문명을 통해서 자기의 완전한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큰 성 바벨론이다. 계시록의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성되기 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사단은 이 세상에서 큰 성 바벨론을 곧 문명을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명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왕국.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발전해 갑니다. 자매님 중에 생명공학을 전공했던 자매님이 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답니다. 복제인간은 사람을 나의 유전자를 빼가지고 또 다른 나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27장에도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겠다는 자기의 고유한 권한이다. 나는 그래서 창조자이다요. 그런데 그 창조에 도전을 한 것이지요. 이 세상 기술,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그 궁극이지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과학 문명을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 필요 없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IT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랍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끝나면 인류는 역사가 끝이거든요. 실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인류 문명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그 정점에 다다른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인공지능이다. 그 인공지능이 어떤 때까지 사용되느냐?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말하는 우상으로 이 인공지능은 정점을 이루어냅니다. 그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로봇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 하나 수 있도록 전자제품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우상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정보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상이 된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지기까지 이 인공지능은 발전하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어. 그 모든 정보와 그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다 알 수 있는 엄청난 정보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과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야에서부터 벽돌을 굽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의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가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문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사람들한테 뭘 부여해? 동기를 부여해. 문명을 계속 발전해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근데 실은 그 속이죠. 그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문명의 종속 안에 들어가고 그 문명을 통해서 사단은 모든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들어내가는 것이 음모죠. 그것이 이 세상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어. 이 처음 하늘은 아주 낡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이상 기온에서 9월 추석이 넘어도 지금도 더워서 반팔 이렇게 입어야 돼. 앞으로는 지요? 구정 때도 반팔 입고 살아야 할지 몰라. 처음 하늘은 갈수록 낡아가지고 궤도를 이탈해 가고 있어. 이렇게 수온이 뜨거우면요, 태풍이 예년보다도 다른 해보다도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된답니다. 추석 후에 태풍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틀이면 하나씩 저기압이 태풍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것은 중국으로 일본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국에 오지 않고 있으나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추석 지나갔으니까 태풍 없을 것이라고요? 아직도 바다의 수온이 너무 뜨거워. 태풍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서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언제 터져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지금 북한이 우리 쳐들어가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을 만들어갖고 너가 이기겠다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해서 백두산에 지진이 화산이 터져버리면요, 그 모든 무기 필요 없이 결국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
자기 마음대로 된 건 아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가 보면 거룩한 성이 내려와. 여기가 사실은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은 지금 정혼해놓고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위해서 집을 거기서 처소로 준비한 것 같더라. 그런 세상이 되더라. 그런 세상이 오는 세상이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히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돌아가는 2000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살 집을 거기서 처소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마찬가지.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면 어쩝니까? 습도가 높고 비가 올라가면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어깨야. 근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어. 다시는 죽어서 화장하러 가거나 묻으러 가서 울고 불고 할 것도 없어. 다시는 죽음이 없어. 사망이 없어. 아픈 것이 없어. 곡하는 것도 없어. 내가 슬픈 이별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이더라.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 아픈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러나 오는 세상에는 그것들이 없더라. 여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고 여기는 둘째 하늘과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는 기후가 안 좋아서 갑자기 오늘 출근할 때 비가 올지 안 올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제 나 세차했는데 오늘 비 와버리네. 많이 형제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런 염려할 필요도 없어. 그런 세상이더라. 그것이 오는 세상이다. (23절로) 27절 보겠지. 23절, 21절,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네.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제 사무실이 딱 남향을 보고 앞에가 통유리가 되다 보니까 항시 햇빛이 그냥 바로 제 얼굴에 항시 바로 비쳐버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내 얼굴이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갈 때 여보 선크림 어디가 있어? 선크림 발라야 돼. 그러나 이곳에는 해와 달이 없으니까 선크림 바를 거 없겠네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시고 그런 세상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15장 42절로 44절요. 죄송합니다. 40절부터 읽으랍니다. 41절부터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처음 이야기했던 한 여인의 삶처럼 흔적도 기억도 없어질 걸 생각지도 못한 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우리 육의 몸에 살 동안에, 아니면 어느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 삶이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받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냥 헛된 풀로 될 그런 것을 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오는 세상에서 귀한 영광으로 될 것을 지금 현재 심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는 이 오는 세상에서 각자 영광이 다를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다 달라. 어떻게 다르냐? 무엇을 이 땅에서 심었냐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도 이 땅에서 장로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더 영광이 있겠죠. 천만의 말씀. 그것은 사람의 생각.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이 땅에서. 그 심는 것이, 무엇을 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심는 것. 그는 오는 세상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고 심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려보고 즐겨보고 갖고 싶은 거 가져보고 하는 것으로 심었느냐. 요한복음 6,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오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답했습니다.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맞습니다. 다 믿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의 일이죠. 우리는 믿음만 되고 그 후에 믿음에 얼마나 심었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형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동료가 경쟁하고 또 그 분위기가, 그래서 나중에 구형범에 와서 세상에 가니까 정말 교회가 그립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 일을 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닌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생각 달려야 돼. 바꿔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각 세상에 여러분 직장이나 있는 곳에 다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 구원 받을 때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곳에 다시 보내놨어. 예전까지는 세상에서 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내 자녀로서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내놨답니다. 그러므로 이내 직장도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놨으므로 나는 인내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그 직장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 형제는 직장 그만두고 교회 일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오는 세상으로 어느 거 하는 걸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놨다. 그걸 믿음으로 된다면 그곳에서 이겨내야 돼. 그런데 이 직장에 보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덕이 안 되고 양심으로 거리낌이 되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안 맞네. 하나님 기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아닙니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안 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다시 옮겼다. 그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모든 삶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 것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여기서 교회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과연 믿음으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면 그런 믿음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이것은 세상 일이야. 벌써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일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한 형제님들이 간증합니다. 나 구역 모임 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야근이 있는데 나 혼자 빠져나와 버렸어. 그러자 그 구역의 형제 자매들이 박수를 쳤어. 형제님 믿음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그 형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설사 내가 구역 모임에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어쨌다면 그들한테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와야 돼. 그래서 구역 모임에 하셔야 돼.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시간이 엉뚱한 데 많이 가버리네요. 요한복음 6장 40절 39절 40절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장 38절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만 읽습니다. 영생은 한 번 딱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딱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생명을 먹고 난 후에 그 영생에 오는 세상에서 더 얼마나 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는 것이 영생의 범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은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죠. 영생을 얻는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돼.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오해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가 꼭 있는데 제가 이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려합니다. 지난번에 수요일날 설교하신 한 집사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개인적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는 잘 가르쳐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하고 그래서 교회의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야기 안 해도 왜냐하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교회에 분명히 말씀을 분명하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한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존경도 받을 만 하시고 그 모든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 교회 복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로라는 직분이 없다면 사실은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교에서 말씀할 때까지는 그것은 당연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얼른 줄이고 이야기를 하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냥 제가 성경 말씀 잘 수 있으면 덜 찾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오순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난 후에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고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요 율법을 벗어났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랍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모든 로마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쭉 내용을 보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얻고 난 후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교리였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도와 그 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옛날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그 율법이니까 행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교회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의 부분에서는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것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구원받고 난 후에 참 많은 부분으로 그것이 변론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것이 몇 년 동안 의문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는 부분도.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율법은 또는 구약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모든 말씀이고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몽학선생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그것을 깨달아보는 후에는 우리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 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만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라는 말씀으로 해결을 봅니다. 근데 자꾸 이제 거듭나고 난 후에도 이제 그럼 우리가 율법을 괜찮은 것이냐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양심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들을 뭘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거리낌을 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었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옛날에 의문에 속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섬겼으나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을 우리가 혹여 의문에 속해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자꾸 주장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장로로서 이 말씀이 교회 안에 통용이 되고 설교가 되고 가르쳐진다면 저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 집사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과 많은 교제를 안 해봤지만은 제 마음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떤 말씀에 주장하는 의견 때문에 서로 간에 변론이 있었다면 그 변론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 혹여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했었다면 제가 자존심을 혹시 건졌다면 저는 그것을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흔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선포돼서는 안 된다.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이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날 설교를 듣고 제가 우리 사역자신 김갑절 선생님께 전도사 모임을 좀 소집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은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 안에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거절했다 하시고, 어느 전도사님은 문제는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교제해보고 나중에 천천히 하시죠, 그것에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읽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건 내가 지켜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자, 나와 항시 같이 교제하고 참 친한 분들이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서 보니까 친해. 그러니까 그 형제 앞에 어떤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문제 일으키지 맙시다. 좋게 넘어갑시다. 이게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선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 나는 그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답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수많은 사도들과 그 후에 선지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목숨을 버려왔고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안면과 친분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주저주저 하는 부분이 있구나. 잘못했으면 서로 교제해서, 이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교제해서 서로 이게 해결이 돼야만 되는데, 그냥 놔두고 좋게 넘어갑시다. 그 문제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근데 이 부분은 왜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데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잘할 것이 없고 알지도 뭐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알지도 않기로 하겠다.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데 뭔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과의 다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잘못됐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제를 해서 서로 이해를 시켜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말씀을 하기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란 직분의 안수를 받았고, 그 장로는 잘 다스려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의 복음을 수호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은 내가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6절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오는 세상이 준비되는데,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상으로 큰 문명을 이루어가서 그 문명의 정점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 문명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 안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큰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성 예비된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더라.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것이고 오는 세상의 문명이더라. 그 문명은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문명이에요. 쓰고 나면 깨지거나 벗어지거나 그런 문명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오는 세상이더라. 그 성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를 하면서 헛되고 헛된 그것을 하면서 허무하게 내 생을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오는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와 예비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둔한 자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성에 대하여